요사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 지구 전체를 들썩이게 하는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20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재회복해가지고 잡았는데 그들을 탈레반이라고 부릅니다. 탈레반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극단적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일컬어서 탈레반이라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극단적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두 종류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ISIS로 부르는 이슬람 국가라는 세력이고, 또 하나는 이 탈레반인데, 지금 탈레반이 이 세력을 잡아서 지금 그 나라의 정권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통 인간의 본능적으로 약한 자를 도우려는 그런 마음, 이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을 보면 긍휼히 보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그 사람들까지도 살해하는 것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도 아주 잔혹하게 하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몸에다 폭탄을 두르고, 자살폭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살폭탄을 조끼에다 딱 몸에 조끼처럼 걸치고 군중 속에 들어가서 자폭하여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게 만듭니다. 20여 년 전 미국의 뉴욕을 공격하여 미국 뉴욕의 세계 무역의 중심지인 쌍둥이 빌딩 WTC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던 2001년 9월 11일 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의 그 테러의 배후 세력들을 숨겨주었다고 해서 미국이 그 나라 전체를 침공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아프간 전쟁입니다. 미국과 아프간의 전쟁이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이 아프간은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이 나라를, 이 미개하고 이 잘못되어 있는 생각과 사상으로 뭉쳐져 있는 이들을 바꾸기 위해서 자유민주 국가로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미국이 지난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서 결정을 하기로 철수한다고 결정을 했고,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서 그 개성해가지고 철수하다가 이번에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인류의 역사상 미국처럼 세계에서 가장 강한 초강대국이 등장한 역사는 없습니다. 고대 30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이 바벨론과 이집트인데, 바벨론과 이집트도 한쪽 그 귀퉁이에서만 세계를 지배한다고 당대에 그 많은 세력들을 가지고 있었죠. 또 동양에서 징기스칸이 이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면서 지배한 적도 있었죠. 그러나 동서양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이처럼 긴 시간 동안 통치하고 있는 나라는 한 번도 역사상 없었는데, 미국이 바로 이와 같은 세계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고, 가장 짧은 국가의 역사, 300년 남짓, 400년도 못된 그 짧은 국가의 그 연수를 가지고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고 세계 곳곳 요지에다가 그 나라의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세계를 감시하고 통치합니다. 그 미국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 들어갈 때와는 다르게 항복을 하고 나오죠. 두 발 두 손 다 들고 백기투항을 하여 철수하면서 8월 32일까지 꼭 약속을 지킬 테니까 철수할 때 자기들 건들지 말라고. 만약 건들면은 다시 가만두지 않겠다. 거짓말로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지고 나온 사람이 뭐 나중번전사 무서운 거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위협을 하면서 지금 철군을 하고 있죠. 초라한 미국의 모습을 보입니다.
최고령으로 많은 개인적인 그러한 그의 영 같은 인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던 때와는 달리 갑자기 지금 인기가 쇠락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여러 가지 결정에 장애를 가져온가 아닌가에 대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면서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는 것도 보게 되죠. 오늘 이와 같이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 특히 그 탈레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이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생각과 사상, 아무리 노력을 하고 돈을 들이고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위협해도 바꿔지지 않는 그들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사상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든 그 국가의 체제까지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국민들, 특히 탈레반을 바꾸지 못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생각과 사상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영입니다. 영을 끄집어내가지고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돌려서 새로운 걸로 바꾸듯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겨우겨우 자기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 속에 인간에게 준 하나님이 준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에 무엇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들의 문화가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지고 세계의 그 모든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상과 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다 그런 건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아닌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악령, 데몬 스피리트,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그러니까 탈레반이나 이슬람 국가로 지칭하는 IS 같은 이란 나라들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악을 행하는 그런 실체들이 있는데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처럼 꾸미고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한 것 같은데 그들 속에는 악한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는 것 같이 그 모든 끄집어내는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행위를 볼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아닌 악한 영, 그 공중의 권세자인 사탄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종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온한 세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심각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악한 영이 하늘로부터 내쫓긴 공중의 권세자와 원수 마귀의 그 사탄의 영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영적 싸움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그냥 살면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늘 점검하면서 자기 영혼의 위생을 지키고 자기 영혼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3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았던 솔로몬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오늘 우리의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느냐 아니면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토적을 지키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이 이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자기 영혼을 지키라는 것이죠. 자기 영혼의 위생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모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 세대를 따라서 그냥 산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받지 말고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따라 너도 모르게 지금 본문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우리 영혼에 거하는 처소인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쓰는 힘의 그 생각의 능력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분별하라.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그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바로 그 우리의 몸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이 늘 들락거립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삼킬자를 잡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처음에는 하나, 어떤 때는 7 귀신이, 어떤 때는 군대가 7 귀신을 넘어서 군대 귀신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영들이 늘 우리 속에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의 오욕 실정을 가지고 생각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서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영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새롭게 하는 가운데 우리 영이 오직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주는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어린아이가 마치 하나씩 듣고 보고 배우듯이 그리고 따라가듯이 어린아이 같이 그런 순수하고 순결한 자세로 그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자세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받는 삶이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에 계속 말씀하시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딱 바쳐버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완전히 드리는 그런 제물처럼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느냐. 제물은 죽어서 제물인데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친히 그러한 삶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그랬고 이렇게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연락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교회에서 듣는 이 예배는 일부 예배이고 예배를 들고 나가서 일상생활로 나가는 거기서 뭐냐면 오늘 생활의 예배인데 우리의 모든 생활 범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준비해둔 예배처럼 그렇게 거룩한 그런 성사 레이투르기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라틴어 레이투르기란 말은 거룩한 행사라 또 거룩한 일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조금 진지한 것 같은데 눈 뜨고 밖에 돌아다니면 금방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안 먹으니까 더 영악해져 가지고 말이죠. 더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율배반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람들은 교회 안 오니까 우리 행위만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아무리 크리스찬이 선한 일을 해도요. 그때만 살짝 감동을 받고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고 다 천사처럼 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정상인까지 그렇게 생각을 딱 구분시켜 하고는요. 거기서 미달되면 조금이라도 미달된다 생각하면요. 당장 공격이 사방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고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같이 그렇게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결과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육체로 맞춰서 비참하게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의 운명이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 왕의 초창기의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건 이방 땅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십계명의 말씀을 주어서 특별히 훈련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나라가 세워지지 못해가지고 300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혼란한 그런 기간을 거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그들의 통치자인 그들을 이끌어갈 목자인 왕을 세우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사울 왕에 대한 기대가 컸겠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훈련시키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서원해서 낳은 자녀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런 때 사무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기도에서 응답받은 난 아들이.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영성과 영맥을 이어받은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딱 받쳐져 가지고는 성전에서 홀로 머무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홀로 듣잖아요. 제사장 엘리가 있고 그의 가정에 홀계자들이 다 있었지만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다 하늘에 상달되고 땅에 응답되는 그 사무엘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선택한 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기 사울입니다. 만나는 것이 처음에는 우습습니다. 여기 기스의 아들이라는 사울이 자기 집에 짐승 한 마리 잊어먹었는데 그 짐승을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못 찾고 선지자 사무엘이 혹시 그 짐승을 찾아줄는지 모른다는 종의 말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짐승 좀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말을 갖다가 말이죠. 그게 사실 하나님 보내심이었고 선지자 사무엘이 그가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오자 준비된 기름을 그 머리다 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대언한 말씀이 이 1장,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 삼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죠. 그리고 6절에 말씀하기를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한 대로 이 기름을 붓고 그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왕으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예성과 또 그러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표로서 그 머리에 구별된 표현이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 멋으로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된 표로서 바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름을 바르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가 가는 길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라 하더니 만났고 그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크게 임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언제부터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지자 중에 들었느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창하게 예언할 수 있느냐 하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잖아요. 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지금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단지 그냥 듣기적으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됐고 그 말 선포한 대로 다 징조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의 역사를 보면요.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정식으로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될 사람을 심지를 뽑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실제로 백성들이 뽑기는 백성들이 뽑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뽑 심지를 뽑으니까 제일 마지막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가족들을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죠. 심지를 뽑으니까 기스의 가정이 뽑힙니다. 기스의 가정의 식구들을 놓고 심지를 뽑으니까 여기 사울이 뽑혔어요. 그래서 사울을 나오라고 하니까 사울이 없습니다.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사무엘이 물으니까 하나님께 가르쳐줍니다. 저 뒤에 항구 뒤에 그래야 뭐 큰 짐이 있었는데 그 짐 뒤에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키가 이 어깨 위는 더 높아 만큼 키가 큰 장대한 그 젊은이가 애기처럼 부끄러워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가 크다. 하나님 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뽑았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1.1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이제 정식으로 사울을 왕으로 그렇게 위임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때 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이쪽과 저쪽 편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길라 나뭇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바라보고 탐을 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르벤과 갈과 므낫세 반지파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길라 나뭇에 살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가까운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위태위태하여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그 백성들을 가서 구원해 내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다. 11장 6절에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에 권세가 따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길라 나뭇에 가서 침공에 들어온 암몬 족속을 공격했는데 둘 다 같이 있지 않냐고 다 흩어져서 암몬 족속이 거기에서 멸망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전쟁에서 대성을 거둔 사울 왕의 그런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게 되고, 백성들이 진짜 이거 하나님이 세운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사기 충천하여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사울 왕이 성공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한 같이 사람들이 그 생각하듯이 그의 IQ가 높아서 개인적으로 총명하다거나 그가 어떤 일에 판단력이 뛰어났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또는 그의 신체가 뛰어나고 전쟁에 아주 첨단의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쟁에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그의 영의 인도를 따랐느냐에 따라서 그가 이렇게 성공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하나님의 영의 감동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의 실패 이야기가 또 사울의 이야기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젊고 총명하고 용감한 사울 왕을 의지하고 백성들이 안정해 가고 나라가 튼튼해져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총명했던 사울 왕에게 왕다운 품위가 사라지고 그에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희미한 그런 순간, 누가 아느냐? 딱 한 사람, 선지자 사무엘만 사울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가지고 자기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를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공동체 주의 종을 통해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자기 양을 관리하여 그 양이 어디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에 대해 세밀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지금 느껴진다 할 때는요, 그걸 빨리 캐치해야 하고 전달하면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희 가정이 복음에 들어와가지고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1961년도에 저희 광양 봉광 저수지, 지금은 백운 저수지라고 하는데, 이 봉광 저수지가 터져가지고 이 광양 순천까지 완전 물바다가 돼가지고 순천도 막 홍수가 나고 거기도 홍수가 났는데 저수지가 터졌으니까 완전 광양이 물바다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때인데요, 이 방축에 물이 수해가 터질 때 처음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방축이 무너질 때 바늘구멍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무너뜨린 것은, 방축을 무너뜨린 것은 바늘구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망하는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요,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6일 후에 내가 네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이니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블레셋 침공에 들어왔고 침공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완전히 압살하려고 하는 위태된 풍전 동화 같은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6일이 되는 제 엿새째 되는 날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다급하게 느낀 사울이 안 되겠다. 가서 제물을 가져와라. 내가 직접 제사해야겠다. 이건 자기가 왕으로서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도 또 다른 하나님이 구별된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라고 하나님 세운 왕이지 제사장이 아닌데, 그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처럼 제사를 딱 드는데 끝나고 난 순간 저기 밑에서부터 사무엘이 걸어온 게 그때서야 보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사울이 제사를 딱 드렸다고 하고 백성들 그걸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엄청 화를 내죠.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도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직책과 직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면서 선지자인 사무엘이 돌아서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붙잡으니까 옷이 쭉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옷을 찢어서 나눠준 것 같이
새로운 왕을 뽑아서 그에게 이 나라를 맡길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울이 사정사정을 하니까 사무엘이 그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 백성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시를 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진멸하라. 사울 왕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공격하였던 이 아말렉을 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을 이끌고 그 땅에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큰 군대가 아닙니다. 12,000명이면 일개 여단의 병력인데요. 아말렉은 고대의 사막의 이리떼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전쟁에 접어진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12,000명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전쟁에 놀라운 축복이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아말렉을 쓸어버립니다. 진멸하라. 진멸하는 걸 호흡이 있는 것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불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그동안에 그 사방에서 빼앗은 그런 보물들과 기름진 그 짐승들이 얼마나 많던지 보자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 눈이 확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간단 말을 차마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장군들이 왕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다 멸해버렸습니다. 멸해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건 남겨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기름지고 쓸만한 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십시다.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뭘 감추냐? 그들의 욕망, 그들의 탐욕이 가득 차 있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10분의 1만 드리면 되고 10분의 9는 자기 것이거든. 그리고 돌아와서 사울 왕까지도 선지자 사무엘을 속이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쟁에 대승을 갖게 했습니다. 승전 보고를 하고 승리하여서 한 사람 다치나 죽은 사람이 없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사울 왕이 얼굴에 그 반기는 기뻐하는 모습 하나도 없고 그를 쳐다보면서 왜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계속 행하느냐고 책망하죠.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이 소떼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듣지 못하도록 저 멀리다 다 감춰놓고 보이지 않았는데 모를 것 생각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영의 음성으로 좀 듣는 거예요. 영으로 이미 보았어요. 그 전날 저녁에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 삼으면서 후회하느니 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어찌 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느냐고 책망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한번 왕 됐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폐위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끊어버려요. 왕권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왕답지 못한 어리석은 일과 행동들을 계속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그 음성을 쫓아 살아서 축복받은 이 사울 왕이 귀신이 들린 여자에게 찾아가지고 귀신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전쟁의 승패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되었고 그날 전쟁에 나가서 그와 그의 자녀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블레셋 이거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전멸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돼. 그게 뭐냐? 도대체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원인이 그거예요. 사울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계속 번뇌케 하고 격동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영혼이 지금 병들었고 영혼이 사단이 들어가서 그걸 지배하고 있어요. 그의 삶이 형편없이 만다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사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 꼭 알고 명심하고 꼭 지키고 따라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혼의 처소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만물이 그에게 따라서 복종하고 그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서부터 들려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악령이 뿔을 달고 와가지고 나 악령이다 그렇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뭐처럼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의 생각 그것이 곧 악령이에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 순간적으로 들어왔던 인간적 생각 겉으로 보기는 얼마나 좋아요? 다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호해 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죽는 대로 나가겠다. 그게 얼마나 의리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사탄아 떠나가라고 하잖아요. 그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다 달콤한 이야기들, 세상에서부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순간적으로 나에게 안심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의 이익을 주길 같이 하고 나를 사랑같이 그렇게 나오지만 이게 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사탄과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에 불이 붙기를 얼마나 갈망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께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거를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축복이 따른가를 가르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라서 복받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가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리마인드 되어 대사롭게 섬기게 되어서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악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속지 말아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죄인들이 그룹에 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 안 돼요. 성공했다는 소위 잘난 사람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룹에 끼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 몸부림을 쳤던 다윗처럼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은 말씀 속에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지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요, 그때 들을 때만 달콤하고 그때 듣는 순간에 안심을 줘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게 따라가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한번 함정에 빠지고 순행에 빠지면 끝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망하는 거예요. 마귀를 만만하게 보고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놀고 얼마든지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장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어둠의 세력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만이 친히 그의 성령으로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의지해야지 내 깨, 내 지혜, 내 지식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유혹시켰던 것 같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의 그 선악과를 가지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견딜 수 없는 욕망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걸 쫓아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빠지면 안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또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재창조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새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떠나지 말아야겠어요.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성도의 거룩한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도 순천은 있게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이 균형이 잡혀서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좌우나 우로나 지치 않고 진리 안에 바른 길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자손 만대에 나눠주고 땅끝까지 그 축복을 공급하는 생명의 수원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